몽돌 해변에 대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몽돌이 뭐냐면 그 파도에 하도 많이 자갈이 부딪혀가지고 이 파도들 때문에 자갈이 아주 매끈하게 동글동글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그 다듬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몽돌에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도 너무 예쁘고 또 몽돌이 매끈하니까 예쁘기도 하고 사람들이 저걸 다 하나씩 주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돌 해변이 몽돌 해변이 아닌 해변으로 바뀌게 돼서 몽돌 가지고 가시 마십시오 하는 뭐 이런 뭐 정책 또 뭐 홍보 또 고발 뭐 이런 내용들이 뉴스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몽돌 해변이 뭐 몇 군데 있던데 그 중에 한 군데 가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면 그 파도가 막혀 있는 절벽 아래쪽에도 돌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은 하나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이 나 있고 뾰족하고 볼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매끈하게 다듬어진 돌, 매끈한 돌, 예쁜 돌, 몽돌만 어떻게 이렇게 슬쩍 가지고 갈 수 없을까를 사람들이 많이 고심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이런 시련과 슬픔의 파도들은 우리의 인격을 갈고 닦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몽돌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임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마른 바닥을 밟고 드디어 자유인으로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완전히 구별되어서 본격적인 광야에 뛰어들게 된 것은 저들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과 관계없는 단절된 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 아주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쫓아오던 애굽의 그 바로의 군사들이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쫓아올 길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애국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광야, 자유인으로서 광야를 행진할 수 있게 되고, 그럼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를 가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한 게 많은데요. 세상에서 주님 모를 때 죄의 종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는 이유, 목적, 목표,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광야 교회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홍해를 건너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자유인의 삶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본격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반영해서 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그 광야, 그것은 과연 어떤 장소인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신앙생활의 현장인 우리 삶의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광야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의 축소판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을 하게 됩니다.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연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감격적인 일들만 벌어지게 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기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요.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반복된 패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는 바로 못 건넜습니다. 밤새도록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계속 들고 있게 하셨습니다. 마른 동풍, 그러니까 머리 말릴 때 드라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마른 동풍이 끊임없이 밤새도록 불어서 그 갯벌과 같은 뻘을 마른 땅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큰 물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갯벌이었던 곳이 마른 땅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건너갈 때 그 감격은 정말 헤아릴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너가게 되자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으셨던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셨고, 이 바로의 군사들도 홍해 갈라진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보겠다고 뛰쳐 들어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르신 홍해를 다시 닫아버리신 겁니다.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는 그 바로의 군사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받은 그 감격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해 주신 감격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제 백성들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여기 수르라는 말이 벽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수르 광야는 애굽 땅과 블레셋 땅의 경계를 말하는 그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들어서게 됐을 때 이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뭘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셨죠. 그 전에 10가지 재앙도 내리셨죠. 이제 광야에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바로도 없고 바로의 군사들도 없으니 이제부터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이적과 역사를 통해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look ahead,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는 저 앞길은 탄탄대로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망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거기서 사흘길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굶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굶는 거 그거 마음 미어져서 어떻게 봅니까? 나는 굶어도 되는데 자식이 물이 없어서 갈증에 애달아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보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3일 길을 걷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 때문에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물이 없는 고통을 체험한 일이 있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길버트가 쓴 마지막 십자군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은 부엘세바에서 출발하여 후퇴하는 터키군을 쫓아 메마른 사막을 행군하고 있었다. 메마른 사막을 통해 터키군의 후미를 추격하고 있는데 물을 나르는 낙타 부대는 행군 대열을 따르지 못하고 멀리 뒤처져 있었다. 그래서 물병이 동인하고 말았다. 태양은 사정없이 내리쬐고 독수리들은 시체를 찾아 하늘을 빙빙 돌고 있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팠다. 눈에는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다. 혀는 부풀어 올랐다. 입술은 시커멓게 타고 갈라졌다. 대열에서 떨어진 물을 나르는 낙타 부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세리아로 진군하고 있었다. 세리아에는 우물들이 있었다. 만일 밤새 세리아를 점령하지 않으면 수천 명이 목이 타서 죽어 독수리밥이 될 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있다 하더라도 3일 동안 물 한 방울 없이 지나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이 독수리들이 하늘 상공을 휘휘 날고 있으면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하고 그 혀는 부풀어 오르고 입술은 시커멓게 갈라져 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미어터지는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길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구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물만 있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를 구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제나 물이 나올까 저제나 물이 나올까 기대하고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던 중에 드디어 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어땠습니까?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실망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드디어 물이다 하고 다 같이 뛰쳐들었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쓰디쓴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룩다운, 땅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길보트의 책에 그 세례를 점령한 이들이 돌 우물들을 발견하고 드디어 물이다 하고 덤벼들었지만 그 물들을 입에 대는 순간 태놀 탄 물처럼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3일 동안 애타는 기대가 깨어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물, 드디어 얻은 물 하고 덤벼들었지만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의미 없는 물이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의 실망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입술로 표현이 될 때 불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도통 물이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어렵게 물을 발견했는데 그마저도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인가? 물 하나도 준비되지 않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맞는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실 물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은 안 하지 않았던가?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왜 여기까지 따라왔나? 애굽에 있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이들은 룩백,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이처럼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감격도 있고 기대도 있고 실망도 있습니다. 괜히 내가 여기까지 따라왔네, 괜히 내가 엄마 따라서 교회에 왔네 하고 실망한 일들도 사실 광야에는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광야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광야 교회에서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이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감격을 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은 그와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도 역시 실망하고 우리도 역시 원망하고 우리도 역시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광야는 공상이나 환상이나 이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 속에 녹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항상 쓰디쓴 마라와 같은 인생의 체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이런 이 마라와 같은 쓴 물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닥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닌가? 라는 의문과 질문을 품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격과 기대한 것에 충족되지 못해서 실망하게 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게 만드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라의 쓴물을 주시는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격 속에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망에 찾아오게 될 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광야 여정 속에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늘 감격했다가 기대했다가 실망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침륜에 빠져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군요 하고 그 하늘을 향해서 또다시 우리는 감격하며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존재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쳇바퀴 돌듯 맴도는 우리들인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시험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다시금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하시고 그와 같은 시험 속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학생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야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더 힘써 보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안할 때 믿음 생활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단맛만 있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실력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마라라는 쓴물을 만날 때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실력과 신앙의 실력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길을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걷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 이 광야에서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게 하시는 이런 일들로, 이런 광야길로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왜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내가 지켜보마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시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슴에 새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여 광야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험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둡고 시커먼 흙 속에서 하얀 백합화가 자라나게 하시고 음산한 먹구름을 뚫고 새하얀 눈이 내리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빛나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기는 벌레에서 나비가 태어납니다. 어둠의 장막을 지나서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통과 갈등 속에 마라의 쓴물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단맛을, 참된 단맛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새 탕후루가 그렇게
인기 있는 식품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탕후루가 있어서 그 아이들하고 한번 먹어봤는데 그 진짜 맛있더라고요. 단맛이 요즘 아이들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 바삭바삭한 식감과 그 단맛이 그 과일의 그 상큼함과 어우러져서 얼마나 맛이 있는지, 이 말을 하면서도 지금 제 입에는 침이 돌고 있습니다. 그 단맛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쓴맛을 알기 때문에 단맛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단맛에만 길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단맛은 그다지 큰 단맛이 될 수 없습니다. 쓴맛이 있을 때에 단맛이 기가 막히게 단맛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고난 없이 구원과 면류관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과 영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때로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 우리에게 단맛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 단맛을 공급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자주자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끊임없이 감격했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 그 고난의 현실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드는 감격과 앞을 바라보는 기대 속에 있다가 실망과 원망과 불평으로 또다시 땅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는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인하여서 다시금 그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감격과 기대와 실망과 불평하기를 반복하는 우리 인생은 참으로 죄의 본성에 사로잡힌 채 그 어떤 소망도 찾을 길이 없는 구제불능의 불치병에 걸린 환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까닭에 우리는 비록 시련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진 자답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수영 선수인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한 소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50년에 이 소녀는 여성의 몸으로 남성도 이루지 못한 그 영국 해협 왕복에 도전을 해서 마침내 성공을 거둔 그런 여인입니다. 아무 남자도 하지 못한 것을 여자의 몸으로 해냈다 해서 졸지에 일약 스타로 급부상한 이 체드윅이 그로부터 2년 뒤에 미국 독립기념일이 있는 그날에 새로운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카탈리나 섬에서 약 한 35km 떨어진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횡단하는 일을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체드윅의 도전에 온 매스컴의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도전하던 그날 많은 그 매스컴에서 취재와 또 인터뷰를 위해서 모이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하필이면 그날따라 안개가 정말 짙게 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파도까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국 해협 왕복에 성공했던 이 체드윅이 이런 또 다른 성공을 자신하면서 그 도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탈리나 섬에서 출발해서 무려 16시간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열심히 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헤엄을 치고 또 쳐도 해안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급기야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힘도 빠지고 도전에 대한 의지도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차가운 파도물들은 정말 이 체드윅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체드윅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전 포기하겠습니다. 배 위로 올려주십시오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트를 타고 따라오던 그녀의 어머니가 체드윅을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해서 되겠니?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하고 그녀를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헤엄치고 또 헤엄쳤는데 이미 너무 지쳐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체드윅은 포기를 선언하고 구조대원들의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성공을 자신했던 그녀의 도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횡단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육체적으로 체력이 다 소진되었고 힘에 벅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걸 포기한 채 배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노를 저 갔더니 그 안개 너머로 호련하게 이 캘리포니아 해안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아주 가까운 곳에 해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해안까지는 불과 그녀가 배에 올라탄 지점으로부터 500m 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6시간이나 헤엄쳐서 왔는데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이 체드윅이 가졌던 그 마음의 허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체드윅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안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해안이 보였더라면, 그 해안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었더라면 저는 어리석게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인터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체드윅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력이 소진되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실패한 주된 이유는 안개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실패한 주된 이유는 불과 조금만 더 나아가면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은 먼 거리나 피곤한 몸이나 차가운 바닷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안개였던 것입니다. 목표 지점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까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물샘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12개가 있었습니다. 왜 12개씩이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입니다. 각 지파씩 하나의 샘을 차지하고 마음껏 마시라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지금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70명의 장로들이 종려나무 그늘 아래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로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낙타로 2시간 정도만 가면 나타나는 거리인 것입니다. 2시간 후에는 엘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감격 속에 첫걸음을 내디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했다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라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인생의 쓰디쓴 마라를 허락하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 실망하는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마라를 지나 엘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쓴물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조금만 더 견딜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그 택자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눈물을 흘리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모든 필요를 여전히 변함없이 공급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신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과하는 인생의 광야는 마라만 있다면 그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맛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마라를 만난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엘림을 만난다고 해서 자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라의 현장 속에서도 엘림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고, 우리가 엘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비하신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자고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에 빠지고 마는 우리 삶의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 그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가운데 인생에서 마주하는 마라 앞에서도 결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인생의 엘림을 만날 때에도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함으로써 날마다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서원과 결단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먼저는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불평은 일상적이고 순종에는 더디기만 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가진 연약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땅을 보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우리 인생의 연약의 현장, 바로 그 자리가 오늘의 마라와 같은 고난의 현장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믿음이 없어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인하여 감격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심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을,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전능하신